열왕기하, 한눈으로 보는 열왕기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열왕기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해 보면 열왕기하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중심절로는 열왕기하 17장 22절을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진 근본적인 이유를 누구의 죄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로보암의 죄로, 여로보암이 지은 그 죄를 따라서 행했다. 이 따라 행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따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삶의 모델로 삼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삶의 멘토로 삼아서 내게 문제가 있을 때 함께 의논하고 상담하고 대화하는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에 보면 자주 나오는 두 대표적인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의 길일까요? 다윗의 길.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 때로는 아합의 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모델로 누구를 모셔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델로 따라갈 때 우리의 걸음이 반드시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여로보암의 길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하의 기간을 살펴보면 지난번과 같이 열왕기 상과 같이 왕들의 통치에 관한 기록, 원래는 두 권이 아니라 한 권이었는데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처음으로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기록자는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수의 편찬자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제는 언약에 대한 불순종, 그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언약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언약에 대하여 충실하면 뭘 받아요? 복을 받고 형통함을 누리지만 언약에 대하여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복을 받을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속에 머물기를 원하지만은 은혜도 언약 안에 있을 때의 언약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은혜도 누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요장은 17장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이고, 또 25장에는 마지막 장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의 멸망. 17장은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 25장은 남방 유다의 멸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 똑같이 우상 숭배이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언약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모든 나라나 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형통함이 결정되어지고 가정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열왕기 23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비록 그들이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뭐하면 언약을 배반하고 떠나면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 단어는 우상 숭배의 죄악, 또 멸망 포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던 장소는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서 기록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꽤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전체 흐름이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는 그 핵심적인 문제를 근거로 두고 이 내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한 것이, 채찍을 맞는 것이, 이방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관을 그들의 모두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싶어하는 이 저자의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우리 개인과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열왕기하의 구성을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방 유다의 멸망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의 사역에 나오고, 아합 왕조 9장부터 11장에 보면 이 아합은 이미 열왕기 상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지만 아합의 아내와 또 딸, 끝까지 어떻게 아합 왕조가 멸망되어지는지를 철저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또 이스라엘의 배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방 유다에는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있어서 개혁을 일으켰지만은 결국 그들이 또 언약을 떠나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209년간의 통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번째 왕이 유명한 아합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나오고, 또 아하시야가 병을 입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바알셰붑을 부른 것으로 인하여 죽고, 그의 동생 요람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까지 이제 아합 왕조가 끝이 나고 10번째가 예후입니다. 예후가 하나님을 향하여 단호한 계율을 일으키면서 아합 왕조의 씨를 말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아합 왕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오래가지 못하고 2번, 그죠? 그 다음에 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역입니다. 계속적인 반역과 반역이 일어나고, 여호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서 아합의 가문을 끝을 내고 산당을 제한 것으로 인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제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4대의 복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예후 이후로 4대가 넘어가는 복을 더하지만 곧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왕조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북방 이스라엘의 아주 견고하지 못한 왕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방 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왕이 한 명 있었는데 아달랴이죠.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자, 열왕기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보통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수아가 시작될 때도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합이 비록 나쁜 왕이긴 해도 그 당시 힘이 있어서 모압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아합이 죽고 나니까 모압이 조공을 안 바치고 배반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합의 아들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낙상을 입습니다. 난간은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자를 통하여 여쭤봐야 했는데 누구를 찾는가 하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바알 세부, 바알과 비슷한 것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세부비라고 하는 것은 파리, 파리 대왕입니다. 파리 대왕. 미안하죠. 그 우상에게 자기 병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물어보라 그럽니다. 왜 우상 신에게 물어보라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왕이 이런 짓을 할까요? 그것은 부전자전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배웠던 것이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아주 무서운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얼마나 아하시아가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분노한 가운데 병사 50명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당장 잡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잡으러 갔던 50명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또 50명을 보냅니다. 두 번째 50명도 그같이 죽임을 당하고 또 아시아는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50명을 보냅니다. 세 번째 왔던 50명은 엘리 앞에 와서 제발 저희의 생명들을 귀하게 여겨서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제발 불이 내려오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주 살려달라고. 엘리야의 말대로 아시아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 바알세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10장 25절 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유대인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변형되어져서 뭐로 나타나면 귀신의 왕으로 뜻합니다. 마귀의 왕, 여호와의 적대자인 사탄의 칭호로 그렇게 쓰여지는 대표적인 용어로 그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자, 2장에서는 이제 엘리야가 성천을 하면서 엘리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선생님에게 뭐라고 구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참 대단한 축복을 구하죠. 당신의 능력보다, 당신의 영성보다 갑절이 더 강력한, 갑절이나 더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선생님 앞에 제자가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한 소리입니까? 못한 소리입니까? 그 시대의 상황들이 더 악하고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그는 하늘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여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 덕분에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이나 되는 축복을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엘리사의 시대의 일들이 엘리야 시대만큼이나 갑절이나 더 큰 어려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몇 갑절이나 더 필요되는 성령의 도우심과 간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몇 년의 가뭄이 있었습니까? 3년 반. 여러분 3년 반 가뭄이 있으면 참 세상에 그죠? 뭐가 남아 돌까요? 지금과는 다른 시대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던 그런 시대에 3년 반 가뭄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의 시대 때는 몇 년의 가뭄이 있었을까요? 곱절을 다니까 7년의 가뭄이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엘리야가 아합 가문과 이스벨과 싸우다가 나는 죽는 게 좋사오니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취하여 가시지 않으시고 그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그의 종말을 준비해 두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 충성되어 일하는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나 놀랍고 큽니까?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가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엘리야를 두셨습니까? 엘리사를 준비시키도록. 다음 세대 이럴 일꾼을 준비시키는 것은 참으로 엘리야가 해야 될 중대한 역할 가운데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우리의 가정도 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때를 이어서 변치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런 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 아무개가 당신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대부분 기분 나빠요. 그죠? 친구일지라도. 내가 그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이 당신보다는 더 잘생긴 것 같고 뭐든지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별로 기분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칭찬을 들어보면 우리가 기분이 더 좋아요. 누구 칭찬을 여러분 들으면 기분이 좋죠? 자녀들이 그죠? 아유, 당신 아들이, 당신의 딸이 당신보다 갑질이나 더 믿음이 좋습니다. 갑질이나 더 믿음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노래를 잘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여 그럼이 나보다 더 잘한다고? 화를 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음에 정말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 엘리야처럼 하늘 가는 길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엘리야의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엘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얘기하실 때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야는 야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엘리사도 종시에 그죠? 엘리사 그때 만들 사는 구원이다. 그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참 이름을 참 다 잘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엘리야는 알렸고 엘리사는 그의 사역들을 통하여 어려움과 재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과 또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돌보심을 선포했습니다. 3장에 보면 아합의 아들 요람이 나오는데 또 다른 책에 보면 요람의 호자를 빼가지고 요람이라고 이름을 얘기하게 됩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제 아하시아가 죽고 동생이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더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왜 북방 이스라엘에게 착한 왕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첫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그 죄악 그것이 그 나라의 전통이 되어버린다. 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섬기게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자기 나라를 떠날 것을 생각하고 자기 나라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속에도 하나의 신전을 만드는데 그것을 금송아지로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참으로 많은 기적을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입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제 과부가 빚이 져서 이 두 아들을 이제 종으로 팔리게 되었을 때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고 그래서 이 그릇을 가득 채워서 빚을 갚고 또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채워주는 일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참 놀라운 예수님이 그죠? 사람을 부활시켰듯이 그와 같은 기적을 베풉니다. 또 국을 끓여 먹는데 들호박을 가져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주워 넣었는데 그것을 처음 먹던 사람이 독이다!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가루를 뿌려서 독을 해독시키고 또 신약 성경에 오병이가 있는 것처럼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이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예고편 같은 그런 일들을 엘리사의 기적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나만의 치유의 사건이 나옵니다. 문둥병자 나만 아람 장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적대되는 그런 장군이었는데 거기 포로로 잡혀갔던 게시바이가 이야기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병이 낫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를 누가 그대로 믿게 되어져요? 나만의 부인이 어떻게 계집종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참 놀랍죠. 그것을 보면 비록 포로로 잡혀왔던 어린아이일지라도 그의 삶의 모습들이 신앙적인 감화가 성실함 속에 배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부인이 나아만에게 이야기하니까 나아만도 그 사실을 믿었어요. 또 나아만이 그 사실을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람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놀랍게도 아람 왕도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낫기하여 이스라엘로 한번 가보라. 근데 정작 이스라엘에 오니까 누구는 안 믿어요? 이스라엘 왕은 안 믿어요. 뭐라 그래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일이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를 토집 잡아서 우리 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는 수작이 아니냐? 그렇게 아주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그렇게 흥분해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나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나만이 그곳에 가면 이제 선지자가 잘 대접해 줄 줄 알았는데 나와서 맞이해 주기는 그냥 누가 나와가지고 종을 하나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는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만이 아주 분노를 했습니다. 적어도 자기는 엄청난 유명한 장군으로 큰 대접을 받고 또 정성껏 치료받을 것을 기도하고 왔는데 이거랑 만나보기는 그냥 만나주기는 그냥 물에 가서 그냥 씻어라 이 더러운 사람아 그런 것 같아.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물에 들어가 씻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물에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냥 갈란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킨다고 한들 병이 나을 수만 있다고 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거나 하시죠. 그렇게 이제 정적이 부탁을 해서 나만이 1번, 2번, 3번, 6번 일어났을 때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도 아마 변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조금도 변화가 없어. 나만이 이제 마지막에는 정말 7번째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맡기고 하나님 이번에도 제가 그냥 올라오면 창피해서 어쩝니까? 제가 왕이 돼가지고 이 장군이 돼가지고 이 엄청난 병이 걸려서 이 수많은 병사들이 내가 아주 멋진 장군인 줄 아는데 이제 다 내 추한 꼴 더러운 꼴 다 보였어. 게다가 마지막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게 내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맡기며 일어났던 것.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되어서 깨끗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래서 검은 보화를 많이 챙겨서 이걸 갖다 이제 살해를 해야 되겠다고 엘리사를 찾아갔지만은 엘리사는 미리 알고 이제 그냥 가시.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니 그냥 가시면 된다고. 그렇게 돌려보내는데 게하시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저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들어오는 건데 왜 저렇게 아까운 것을 그냥 보내나.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돈 벌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데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받으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주인님이 안 받으면 나라도 가서 조금 받아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어요. 그죠? 게하시가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얼마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더 많은 것들을 줬어요. 게하시는 그것을 몰래 감췄어요. 엘리사가 어디 갔다 오느냐? 네가 어디 갔다 오느냐? 그러니 그가 시치미를 뚝 떼고 아무데도 안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가 어디에 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르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을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니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너희에게 들어 너희의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얼마나 무서운 선고를 받았는지 몰라. 놀라운 것은 그의 뿐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얼마나 무서운 선고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나병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탐욕을 추구했을 때 이방인이 가졌던 그 나병이 그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장자인가,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거듭나야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에 보면 이제 아람이 왜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때마다 지느냐?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한 신하가 이야기하기를 그게 아니라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궁 속에 사는 우리 침상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다 알아냅니다. 그러니 저 엘리사를 처치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 군대를 보내어서 엘리사를 처치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날 이제 엘리사의 청년이 그죠? 눈을 떠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람 온 병사들이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 가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포위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걱정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럴 때 그 청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를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에 아이고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닐까? 매일 뉴스를 보면 오늘 몇 명 죽었다, 오늘 몇 명 죽었다 그것만 나와요. 세계 과학자들은 장례학자들의 이야기를 앞으로 더 몇 명 더 죽을 것이다. 마치 우리를 협박하고 겁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의 두려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역사와 사건 너머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불병거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재난과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신실한가 그렇지 못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사단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뭐가 나와요? 저주가 아니라 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저주를 퍼보려고 하니까 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무너지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이 죄를 짓도록 만들므로 발람의 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안에 서 있는 때에는 어떤 역경과 시련이 와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기 엘리사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소서. 청년이 눈을 열어서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기고 능히 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포로 이 아람 병사들이 다 이제 눈을 멀게 하고 그죠? 이 다 성 가운데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들을 치리까 왕이 그죠? 그들을 처치를 할까? 그렇게 물을 때 이제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고 잘 먹여서 돌려보는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먹었던 그때 음식을 먹었던 빵을 먹었던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을 칠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다 포위하여서 몇 년 동안이나 포위했어. 먹을 것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여기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무슨 일인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은 여인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제일 큰데 그것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여인이 너무 먹을 게 없었어. 두 어머니가 그런 겁니다.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참 얼마나 기가 찬, 얼마나 허기가 져서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서 이제 한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배가 고파 굶주렸을 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영양가가 있다고 먹고 나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떻게 내 아들을 삶아 먹을 수가 있겠어? 정신이 들어서 자기 아들을 숨겨버렸어. 왕 앞에 가서 이제 이건 재판을 합니다. 이 여자가 말이죠.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자기 아들 내주기로는데 내 아들만 잡아먹고 지 아들은 안 내놓는다고 이걸 좀 판결해 달라고 왕 앞에 나왔어. 왕이 얼마나 참 그 얘기를 듣고 기가 찰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유를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참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을 때에 신명기 18장에 나왔던 그 말씀이 한 구절도 틀리지 않냐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7장에 가면 이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일 되면 먹고 살 일이 이루어질 거다. 여기 보면 이제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렇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막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사람도 잡아먹는 이런 판에 물가가 이렇게 막 식물들이 이렇게 먹을 것들이 가득 찰 이야기하니까 그 가운데 한 장관이, 아마 농림부 장관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먹고 사는 일을 관여한 장관이 뭐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쏟아 부으신들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참으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그 일을 똑똑히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얼마나 무슨 말인지 몰라.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뭐 하지 못하는 자는, 믿지 못하는 자는 먹지는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 바깥에 살던 거지 4명이, 문둥병자 4명이, 나병 환자 4명이 아이고 우리가 지금 백가죽이 떡이 딱 들어붙었다. 이제 이러다가는 죽을 판이니 우리가 아람에 가서 좀 먹을 것을 좀 얻어보자. 그러니까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아람이 어딘 줄 알고 가려고 하느냐? 거기는 적진이기 때문에 가면 맞아 죽는다. 나병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죽는 건 매 한 가지 아니냐? 우리가 한번 가보기나 가보자. 그렇게 해서 걸음을 옮겨서 아람 진영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함께하여서 열왕기하 7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되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우리에게로 오게 하였다 하면서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역사심이 희한합니다. 다 도망을 쳐버렸어. 아람 진영에 왔던 이 거지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갑자기 먹을 것들을 가득 먹게 배 터지게 먹고 나서 정신이 들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 날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들통나면 우리가 나중에 벌 받을 게 분명하다.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먹지 말고 이스라엘에 가서 알리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복음 전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가 발견한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게 진짜냐? 막 쫓아나가게 되는데 한 사람이 그 문 앞에 서서 그 가지고 오는 그런 양식들을 보고 정말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빨리 가자고 이렇게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광고하는 사람을 밟고 지나갔어요. 7장 10절에 보면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 죽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장관입니다. 하늘의 창을 여신들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사람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 소식이 너무 엄청나서 그 소식 때문에 먹으러 가는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죽게 됐어요. 우리는 불신자의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장에는 이제 드디어 우리의 초유의 관심을 모으는 이제 아합의 가문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사실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 이제 누가 나오는가 하면 엘리사가 이제 한 청년을 시켜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사명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니니 이스라엘 중에 맹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시킬 것이다. 너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룰 것이다 하는 엄청난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후가 곧 그 명령을 따라서, 기름 부음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왕이 되어지고, 이세벨의 그 당시 이제 왕인 요람에게 달려갑니다. 요람이 요람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 앞에는 요람 같은 사람. 요람이 이제 파수꾼을 보내어서 저기 누군가가 막 전차를 몰고 달려오는데 우리 편인지 적군인지 한번 알아보거라. 보내는데 소식이 없어요. 두 번째 보내는데 소식이 없어요. 드디어 요람이 예후를 보고 드디어 이제 왕 앞에까지 왔습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그렇게 안부를 물으니까 요람이 이야기하기를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면서 활을 뽑아서 요람을 향하여 쏘았어. 얼마나 활이 셌는지 그의 두 팔을 꿰뚫고 염통을 찌르고 뚫고 나왔다. 그래서 요람이 죽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예후가 뭐라 그런가 하면 그의 장관 빗가락이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바로 그의 아버지 나봇이, 아버지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뺏었는데 엘리야가 그 값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통하여 이야기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에 아합의 사위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 나라의 북방 이스라엘에게 온 것입니다. 요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도망하는데 여호가 뒤쫓아가서 그도 죽였어. 졸지에 두 나라 왕이 다 죽었어. 북방과 남방 왕이 요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왕하 9장에 보면 이제 요람이 아합의 아들, 여기 보면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아합의 아들이 그 당시에 70명 있어. 70명. 엄청나죠. 그죠? 왕이 아들이 70명. 정말 엄청난 가문인 것입니다. 예후가 아들 70명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들 나와 함께 싸우자. 그렇게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이세벨의 죽음이 이제 열왕기하 9장에 나오네요. 그걸 마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으네요. 자, 여기 이제 또 예후가 이세벨을 잡으러 갑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좌에 올랐던 이세벨이 뭣도 모르고 눈을 그리고 화장하고 있어. 그때 예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내 편이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를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몇 사람이 이세벨을 창 밖으로 던졌습니다. 여호가 말을 타고 와서 그의 시체를 짓밟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호가 시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도 왕족이니 시신을 찾아다가 매장을 장사를 치러줘라. 근데 그의 신하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두개골과 손과 뼈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보니까 엘리야가 했던 말처럼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데 개들이 다 뜯어먹어버리고 남은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는 아합의 아들 70명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 나와 싸울 준비를 해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 70명의 아들들이 불불 떠는 것입니다. 여호가의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를 돌보고 있던 성주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 편이 되어 나에게 복종하려고 한다면 아합 자손들의 머리를 잘라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로 와서 나에게 바쳐라. 그러니 그를 도와주었던 성주 그들이 예후의 아들 70명의 목을 쳐서 예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장에 보면 이제 예후가 바알을 섬기던 모든 사람들을 이제 제사장들을 잡기 위하여 하나의 계략을 꾸밉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만약에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제 바알을 위한 대회, 아주 큰 집회를 한다고 이제 바알 선자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 그렇게 한 다음에 문을 딱 닫고 그 속에 있는 바알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진멸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얼마나 참으로 우상 숭배에 대하여 그렇게 확실하게 끝을 맺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뭐는 멸하였으나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호도 바알과 아세라를 멸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을 냈지만은 많은 일에는 실패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금송아지가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는 부를 수가 없는 것일까요? 열왕기상 12장 27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를 처음 세울 때의 그 동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이 보기에 분명히 우상인 줄 알기 때문에 뭐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십계명에 의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뜻을 깨닫고 이렇게 깨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금송아지 우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의 조상 여로보암이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면서 이것이 죄인 줄 아닌 줄 분별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나가지 아니하고 누구 앞으로 나가요? 금송아지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길마저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더 무서운 죄악이 바로 금송아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묘한 죄악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다가 24,000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금송아지를 알면서도 버릴 수가 없습니까? 그것을 버리면 생각하기에 그들의 정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조가 무너지고 남방 유다로 그의 백성들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계획을 했지만은 자기의 정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여서 금송아지를 파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마귀는 교묘하게 오늘 이 시대에도 기독교 안에 하나의 금송아지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태양신 숭배가 교묘하게 제도화하여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양신의 탄생일이 예수의 탄생일로 변형되어져서 성탄절로 들어오고 태양신의 부활절기가 기독교의 부활절기로 변형되어서 들어오고 태양신을 섬겼던 선데이가 변형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바뀌어져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했던 여로보암의 길을 하나님의 변경된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라고 생각하며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게 된 때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짓된 계명을 떨쳐버릴 용기를 감히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목사님은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결단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걸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 없는 주일예배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죄악보다도 끔찍한 죄악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북방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금송아지는 무엇이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가 타협하여 만든 우리의 금송아지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전적으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시간들 속에서 이제는 전통이 되고 형식이 되어서 죄가 죄인 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들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살피면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사랑과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남방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세상의 마지막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께 묶어 바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이 어려움과 재난의 때에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음소거 해제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